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236쪽입니다. 3장 16절 사드락과 메삭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 서서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원리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을 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에 던진다는 그 명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고백했던 신앙의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 가는 과정상의 여건은 우리의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우리를 두었을 때 저는 한때 이 선악과를 가지고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선악과가 있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걸 한동안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서 이해가 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모든 만물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인격적인 상대의 자율적인 질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완성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또는 짐승처럼 강요된 어떤 프로그램에 집어넣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과 동일한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서만이 창조가 완성되도록 해놨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한 불완전성을 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허락하신 겁니다. 여기에 저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저는 처음에 선악과가 우리에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것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선과 악으로 나눠지면서 욕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비교 구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걸 갖기 위해서 남을 폭행을 하고 사기를 치고 이렇게 힘들게 되는데 왜 선악과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어서 흙덩어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놀라운 그 영적인 반열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우리 흙이라는 이 불완전성 속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있는 이 과정,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려면 어둠을 통해서 빛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스며 들어오려면 우리가 어둠의 상태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잠깐 어둠에 노출시킨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하신 거고,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죄의 뿌리긴 하나,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를 조금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선과 악을 갈라내는데 눈이 밝아져서 모든 문제가 바깥에다가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 자신은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잘 보여요. 근데 나는 못 보게 돼 있어요. 또 선악과를 따먹으면 바깥에 있는 것과 바깥에 있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을 연결시킨 걸 인과율의 저주라고 그래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소속감으로 만들어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심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양심이거든요. 근데 사람이 양심적으로 살다 보면 양심적이지 않는 사람과 만나면 상처를 받습니다. 이 상처를 받아서 마음이 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 때, 이때 마귀가 들어와요. 이때 마귀가 집을 짓거든요. 근데 그 마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임재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때 이 마귀의 역사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거든요. 한 말씀 보고 나눠볼까요? 요한복음 9장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 말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신약 161쪽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선악과는 보이는 것과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인과율로 풀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무슨 원인을 환경에서 찾아요.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그래서 환경이나 사람에게서 찾아서 그거를 잘 연결시키는 것을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근데 그게 일견 세상적인 사람들이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는데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솔로몬의 그 지혜의 왕이었죠. 그 영역에서 끝판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정확한 해석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이나 환경이 원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환경이나 사람이 원인이라고 보는 게 인본주의 뿌리거든요. 근데 모든 환경의 원인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출발해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짝을 맞출 때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걸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 인생이 왜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상한 감정과 사람들의 미움과 억울함과 두려움이 가냐면 그 원인 제공자가 사람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 때문에 힘들고 부모 때문에 힘들고 남편 때문에 힘들고 아내 때문에 힘들고 그때 엄마가 나한테 대학을 안 보내줘갖고 내가 이렇게 돼버렸고 모든 게 피해자로서 핑계를 대고 탓을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완전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생 동안 반복이 돼요. 이 인과율의 저주를 풀지 못하고 뭔가 억울하고 어렸을 때 애문 소리를 듣고 상한 감정을 풀어내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방어하고 공격하고 스스로 거짓말하고 스스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핑계를 대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모든 문제는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쪄들어 있어요. 이렇게. 마귀한테 완전히 점령당한 겁니다. 그러면 이 아는 세계에 하나님의 빛이 못 들어오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가 마음 놓고 휘두르게 돼요. 영적으로 보면 그 실타래를 푸는 키가 뭐냐면 하나님이 원인이시다고 해석하셔야 돼요. 절대 사람이 원인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순간에 완전히 독박을 씁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이 힘든 환경에서 우리를 건져낼 걸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니할지라도 저는 왕이 세운 금신상엔 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됩니다. 나는 누구 때문에 힘들고 누구 때문에 억울하고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고 이렇게 계속 핑계를 대는 동안에는 마귀가 너무 튼실하게 속에서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완전 점령입니다. 절대 그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절대 나를 피의자로 만드시면 안 돼요. 피의자 코스프레를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기는 원리의 가장 첫 번째는 내 마음을 믿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 환경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왜 내가 환경하고 싸우고 있고 사람에게 원망을 하고 있지? 그래서 내가 이 환경을 보고 있는 내 시선의 문제가 선악과로 생명과가 아닌 선악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돼요. 생명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가운데 내 입맛에 안 맞더라도 이 환경을 준 겁니다. 이들이 어렸을 때 약을 먹이면 엄청 안 먹습니다. 그래서 쓴 약에다가 뭐 달달한 걸 쳐가지고 주잖아요. 이게 몸에는 좋은데 입맛에 안 맞아요. 이 겉사람한테는. 사람은 내가 의식하는 것과 내게에서 들어오는 것 사이가 불균형을 맞으면 힘들어합니다. 근데 우리는 겉사람은 육으로 살기 때문에 내 몸뚱이가 편하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막 자아를 채워주면 좋아해요. 근데 마귀는 그걸 먹고 살거든요. 그걸 통해 기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거든요. 반대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입맛에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경계를 넘어 하나님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마귀계라는 걸 통과하게 해놓고 마귀계라는 걸 시험을 통과하는 과정에 내게 고난이 오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걸 하나님 앞에서 버리는 선택을 하는지 못하는지를 시험하는구나. 하나님의 전체 그림을 알면 내게 인생에 내 배전에 부딪히는 모든 문제와 힘듦에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 가운데 주신 사랑이거든요. 그게 생명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그 환경을 올바로 해독할 수 없는 내 안에 인식의 부족의 문제입니다. 사랑의 결핍의 문제고 어둠의 문제예요.
보통 그런 경우에는 자의적 해석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서 미래로 이렇게, 이게 이제 인과율의 조주인데, 내가 갯돈 넣고 있으니까 갯돈 타면 그때 가서 내 인생 잘 풀릴 거야. 내가 이것만 해결하면 이건 잘 될 거야.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을 하고 자기 스스로 해석을 하지만 실제 그 상황에 가면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에도 소경된 게 부모의 죄냐, 이 사람 죄냐. 부모의 죄라면 과거에 묶은 거고요. 이 사람의 죄라면 현재로 묶은 겁니다.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내다보는 시간 속에 완전히 묶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의 인식의 틀로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시간과 공간 밖에서 들어오신 우리의 시공 밖의 세계를 열어주셔야만 우리가 그 세계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교회 다닐 때 맨 천국 이야기하고 부활 이야기하는데 너무 뚱그름 잡는 이야기 같았어요. 내 현실은 너무 각박하고 나는 먹고 살고 돈 벌고 성공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게 좀 도움되는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별로 이렇게 다가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 시간 밖의 세계가 있어야 시간 안의 세계 해결이 됩니다. 계속 시간 속에서 아무리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연결시켜봤자 그건 인과율의 저주예요.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창세 전부터 시간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시간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시간 밖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을 볼 줄 아는 우리의 의식의 지평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나라는 자아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워낙 보이는 것만 집중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세계가 뭔 거짓말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관심도 없어요. 설교를 들으면 그런 말하면 막 잠만 잤습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내가 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툴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는데 보이는 것처럼 속이기 쉬운 게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말을 예쁘게 막 하면 그 사람이 진짜나 그런 줄 알고 다 속잖아요. 그 거짓말 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건 안 보이는데 말로서 안 보이는 걸 못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짐승들도 보면 지진이 나고 해일이 날잖아요. 먼저 움직입니다. 개는요, 먼 발자에서 막 짖어요. 우리는 안 들리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나 왜 짖냐? 그런데 좀 있으면 개가 와요, 사람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거지 안 보이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게 진짜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꾸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만물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이 세상을 해독할 때 그때 인과율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세상을 이기는 원리가 선악과를 극복하는 건데 그 선악과를 극복하는 선악과가 밖에 있는 것과 밖에 있는 걸 연결한 거라는 것. 그리고 선악과는 또한 뭐냐면 밖이 문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 안이 안 보이니까. 보이는 게 문제다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의 대전제는 뭐냐면 주님 제가 바뀔게요. 주님 제가 문제군요. 근데 상대방이 문제고 그 문제가 상대방이 문제인 거를 수도 없이 찾아내는 것은 마귀예요. 마귀는요 날마다 자기는 보지는 못해요. 상대방이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를 어마어마한 가지를 갖다 댈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는 못 봐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는 절대 못 봅니다. 저는 제가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나니까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겠구나. 내가 문제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내 문제를 봅니다. 근데 마귀는 절대 자기를 못 봐요. 그러니까 이게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이게 자기를 본다는 게 이제 기도의 영역인데요. 빌립보서 한 말씀 봐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구약 신약 322쪽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필터링을 하면 쓰레기가 덜 들어옵니다. 쓰레기가 없어요. 그냥 선악과를 안 따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필요하셔서 주셨군요.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사랑이셨군요. 저 너무 힘들었는데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제가 원인이고 그 제가 원인인 게 너무 명백하고 명확한데
이거 하나님의 원인이라고 하니까 저 좀 헷갈려요. 이렇게 처음에는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필터링을 했지만 내 안에 쓰레기가 들어와요, 그래도. 그래서 이제는 이 쓰레기를 정수기로 말하면 필터를 통해서 들어온 거를 UV 자외선으로 살균을 해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상한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 심령에 계속 들어오고 그 심령에 좋은 게 쌓이면 좋은 게 표현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에 계속 원망과 분노와 억울함과 힘듦과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라고 계속 탓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마음을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살균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해결해 주라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뭐 기도의 일종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염려를 가져가시고 주님 평안으로 바꿔주세요. 주님 제 안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내 속에 있는 이 쓰레기를 살균하는 거예요. 그것을 고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어마어마한 그 비밀이 하나 있는데 어떤 그 종교에도 없는 건데요.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영이 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에 그때 성령 역사를 해요. 그때 내 영이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무슨 주술처럼 뭐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면 뭐 들어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암시라고 합니다. 자기 자충적 자기 애언 능력이라 그런 게 아니고 진심으로 내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표현되는 말과 환경을 통해서 내 영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독신앙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는데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죄송해요. 제가 아직도 제 억울함과 제 힘듦이 해결이 안 돼요라고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술로 고백을 해요. 처음에는 잘 안 돼요. 근데 계속 고백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게 살균작용이에요. 살균작용.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온갖 쓰레기와 더러운 정욕과 욕망과 그 온갖 사람을 향한 쓴뿌리 너무 징해가지고 저는 사람 속에 있는 걸 눈 뜨고는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징해서.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씩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걸 직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기 자아를 건들면 팔을 떱니다. 내가 뭐 어쨌다고 뭐 나한테 그러냐고. 제가 한때 영적 가면을 벗으라는 책을 이렇게 한때 20대 때 그 책을 누구한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내가 이런 책을 읽어야 되냐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영적 가면을 너무 많이 쓰고 있고 그게 너무 필요해서 고민한 책인데 자기 자아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책을 추천한 거에 대해서 억울해 하더라고요. 아, 사람들이 너무 못 보는구나. 자신 안에 있는 가면을 보지 못합니다. 너무 가면이 두꺼워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실존이에요. 너무 현실적입니다. 추상적인 뚱그름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삶에 어그러지고 거스러지고 파편화됐던 내 상처, 내 상한 감정, 내 눌린 감정, 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처리가 돼요. 그게 뭐냐면 고백하기 시작해야 돼요. 주님, 이제 주님께 맡길게요. 주님, 주님 진짜로 믿고 싶어요. 저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이것도 사랑이시잖아요. 주님 이것도 필요해서 주신 거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 걱정하는 거. 봐보세요. 풀무불이 얼마나 셌던지 풀무불에 집어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꼬실라 잡았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적당한 고백입니까? 많이 불 속에 들어가면 죽을 줄 아는 건데 그 순간에 주님을 환경보다 더 크게 봤잖아요. 환경에서 오는 내 환난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봤잖아요. 그게 뭐냐면 실상의 세계가 원인이고 현상계가 결과이기 때문에 실상을 잡고 현상을 포기한 거예요. 겉사람은 실상을 포기하고 뭔 놈의 하나님이 있어.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땅의 걸 잡아요. 돈이 중요해. 돈 벌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내 욕망대로 살고 싶어. 재미나게 살고 싶어. 이 겉사람에 힘을 줘요. 그럼 완전 지옥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땅에서 흙에다 생기를 집어넣은 이 겉사람으로 출발을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의 겉사람을 처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전달돼서 그 사랑을 내가 인식하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표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해가는 과정에서 겉사람을 밀어내게 됩니다. 그게 완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말씀으로 우주 모든 만물을 해석할 수 있는 노드십이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생명과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나 환경에 끌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상처나 힘듦과 눌림과 걱정, 이 쓰레기들을 이제 입술로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봐보세요. 너희가 받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 구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인이라고 해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해결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저 아쉬운 소리 안 해요. 얼마나 내가 당당하든지 하나님한테도 아쉬운 소리를 안 해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할 거예요. 그거 오지 마세요. 적당히 제가 기도할 때 오시고 오지 마세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피조물 따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아예. 완전 불신앙입니다. 근데 첫 번째 주님을 쳐다보셔야 됩니다. 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구원해 주세요. 저 주님 없이는 안 돼요. 일단은 초점이 주님이고 초점을 맞춤에도 불구하고 자아를 위해서 또 기도해. 계속 들어보면 맨 자아 덩어리인데 모든 말하는 내용이 자아밖에 없는데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자기한테 힘주는 기도를 해요. 그게 정욕이에요.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할 때 유일하게 창조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정욕입니다. 정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벗어난 마귀의 존재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은 인간은 속에 쓴뿌리가 나서 정욕을 갖게 돼요. 욕망을 갖게 돼요. 그 정욕을 다른 사람을 내 입맛에 맞게 컨트롤하는 걸 정욕이라고 그래요. 모든 환경을 내 입맛에 맞추려고 그때부터 모든 에너지를 쓰는 게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 내 재미 보기 위해서 내 모든 내 몸뚱이에 맞추고 안목의 정욕,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갖다가 나한테 채우고 이생의 자랑,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누리고 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겉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서 멀어져 있는지, 서푼도 안 되는 지식 덩어리 가지고 하나님을 잣대질하고 재단하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잖아요. 맞는 것 같아. 어떻게 저런 걸 믿을 수 있대? 나는 못해. 이러면 괜찮은 것 같아. 자꾸 말씀을 흘려보내고 뼈아프게 생각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못 가는 상태가 그게 좋으면 좋은데 그게 너무 힘든 거잖아요. 하박국 말씀 한 말씀 봐볼까요? 하박국 3장 저희를 아는 말씀인데요. 17절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1305쪽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구약 1305쪽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거를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또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리하시 아니하실지라도라고 항상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원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고통의 뿌리는 이 원 때문에 생겨요. 원이 있기 때문에 한이 생기는 거거든요. 선악과는 원과 한이 나눠지는 정신분열 현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원과 한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니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므로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다 좋은 건데 내 속에 전달될 때는 좋고 나쁜 거로 갈라져 버려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힘들었던 것은 좋은 것의 가치를 빛나게 합니다. 가난해 보지 않는 사람은 이 누림의 가치를 몰라요. 배가 고파 보지 않은 사람은 배부르고 숨쉬고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잘 모릅니다. 깜빵에 간 사람들이 대부분 나와서 막 이 자유로움을 만끽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자유로운데 모르잖아요. 항상 그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겉사람의
자아가 너무 높아지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가 돼요. 먹어도 맛이 없어요. 제일 좋은 것만 먹어보세요. 더 이상 맛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 우리 감각을 떨치셔요. 이 떨치는 것도 사랑이셔요. 내가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나를 떨치고 싶으신 거예요. 너 그러면 죽는다. 근데 나는 계속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좋은 것만 주지? 왜 나한테 안 좋은 거 주냐고. 그것을 하나님이 낮추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사랑이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 저 힘든데 이것도 필요해 주셨군요. 잘 견디시면 돼요. 그때. 잘 통과시키잖아요. 굉장히 깊어집니다. 사람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굉장히 깊어져요. 더 본질적인 것에 접근한다는 뜻입니다. 맨 파삭거리고 뿌셔거리고 막 그냥 출렁거리는 막 보이는 감각의 세계에서 막 먹고 마시고 즐기고 황창 놀고 뭐 이런 것이 인생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 깊은 곳에서 영의 세계에 울림이 있는 주님을 만나는 내 영혼이 안식이 되는 이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파티하고 바깥에서 논이라고 정신이 없으니까 주님이 야 너 그만 놀아라 하고 환경을 조금 바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서 하박국 선지자에 있잖아요.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건 내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지라도 나를 창조하신 여호와리나에 기뻐하리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찌라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환경과 내 입맛에 맞지 않는 그 환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감사해요. 이것도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할 때 그 환경이 내게 복이 됩니다. 그게 내게 독이 되는 게 아니고 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바꾸는 게 아니고 어떤 환경이든지 씹어서 소화할 수 있는 내적인 인식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건 나의 창조를 향해서 필요한 환경이라니까요. 이게 없이는 내 창조가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허락하신 건데 나는 계속 환경을 바꿔달라고 그래요. 나는 안 바꾸면서.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바꾸기를 원하는데 나는 안 바꿔지고 계속 환경 탓만 하고 환경을 바꾸려고 하니 아무리 이야기도 못 알아듣고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 주님 제가 문제군요. 제가 바뀔게요. 요시 방향을 알았어. 제 안에 상한 감정, 억울한 감정, 눌린 감정, 두려움, 불안 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 처리하게 내놓을게요 하고 그걸 주님하고 독대해서 쏟아내기 시작해야 돼요. 내 속에 있는 쓴뿌리와 내 속에 있는 이런 모든 감정 이게요. 예수님을 믿고 영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보면 머리는 열려 있어요. 의식을 잘 이해를 해. 이 속에는 엄청 강한 자아가 그대로 하나도 안 없어져가지고 감정적으로 하나도 안 받아들여. 그때는 많이 토해내셔야 돼요.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주님 죄송해요. 회개하고 계속 겉사람으로만 돌고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왜 저는 항상 사람들을 보면서 저도 그러지만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와 진짜 징하다 징해. 와 진짜 변할 때가 됐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저도 안 변하고 사람도 안 변하고. 근데 물론 저희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 말은 정말 생각보다 빨리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인 마귀 자아를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아라는 것 자체를 못 보기까지 제 신앙은 상당 부분 제 잘난 맛으로 살았습니다. 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 어디가 있어? 이러면서 종교 자아로 살았어요. 제 자아를 보고 난 다음에 와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딱 이해가 됐습니다. 완전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래서 저희가 오늘 말씀에 보면 환경 자체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볼 때요. 하나님이 이 무한물의 주권자임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풀무불로 나를 죽인다는데 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들은 기꺼이 자기 몸을 던집니다. 뭐를 봤을까요? 하늘나라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테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얼굴이 빛이 났거든요. 천사처럼. 이미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으로 하늘이 열린 사람들은 땅에서 내 몸뚱이가 잠시 잠깐 어떤 형편에 있는 거에 크게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하늘이 안 열린 사람은요. 봐보세요. 선악과는 육안이 열린 겁니다. 눈이 밝아졌으니까. 생명과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생명과가 열려야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사는데 자꾸 선악과만 열어놨잖아요. 눈만 밝아져가지고 온통 다른 사람이 어떻게 움직여 다 파악이 돼. 그냥 척하면 척이야. 그게 완전 마귀예요. 너무너무 힘든 인생입니다. 생명과를 열셔야 돼요. 여기가 열려야 마음이 열려야 돼요. 선악과가 뭐냐면 머리로 사는 거예요. 선과 악을 갈라내는 머리. 머리가 밝다는 사람들이 마귀입니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마귀예요. 그래서 좀 미련한 사람들이 혹시 예수 믿기 좋습니다. 마음이 열려 있으니까.
제가 말한 거는 마음 영역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가 저희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주님 저 오해했어요. 주님이 저 이거 필요해서 주셨는데 나 너무 내 입맛에 안 맞다고 막 애무소리하고 그랬네요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 단계만 통과해도 신앙이 많이 진일보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감정은 자아가 가득 차일 수 있습니다. 아직 내면에 있는 심령이 아직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고백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빛을 조금 쬐었어요. 많이도 아니에요. 살짝 틈만 열렸는데 그때부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막 눈물이 나오고요. 그 단계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머리로 만난 주님을 내가 마음으로 만난 거예요. 눈으로만 뵀던 주님을, 귀로만 듣던 주님을 이제 눈으로 뵙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거죠. 근데 마지막은 내 몸을 주님 앞에 번제단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그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 남은 생애는 이제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서 사셨으니까 이제 제가 이자라도 갚는 마음으로 남은 생애는 주님을 위해 살게요. 내 몸의 모든 것의 존재의 이유를 주님께 드릴 때 그때 마귀가 완전히 다 사라져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는 마지막 단계거든요. 물론 우리는 아직 어느 단계에 머무를 수 있고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로 가는 과정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선택과 결단과 선택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버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이 나한테 그리하다 그랬거든요. 내 자신은 이미 세상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세상에서는 우리는 빛이 나면 안 됩니다. 나는 이미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아가 죽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못 하신 겁니다. 근데 신앙의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 주님이 나를 통해 흐르는 겁니다. 그 죽는다는 게 뭐냐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실제 주님, 제가 주님께 제 삶을 드립니다 하고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영혼들을 향해서 내 삶을 허비하고 주님 때문에 영혼들을 향해서 애문소리를 들으면서 견디고 내 자신이 그렇게 억울하고 나를 위해 살았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너무 죄송해서 주님 제가 설거지라도 할게요.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이 들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 제가 뭘 할까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오브코스입니다. 주님 저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양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에게 집중해라. 주님과 영혼들에게 집중하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주셨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통한 자유함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 안으로 완전히 인볼빙이 된 겁니다. 완전히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겉사람이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이렇게 봐보세요. 마귀가 들어와서 집을 짓고 막 개를 부리고 막 성기를 내고 막 짜증을 내고 막 누래하고 막 대적하고 모든 원인이 밖에 있다고 막 난리거든요. 이것들이 다 잠잠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원리입니다.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세상이 뭡니까? 마귀고 세상이 나잖아요. 나를 이겨야지 세상이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우울함, 내 속에 있는 정욕, 내 속에 있는 근심, 내 속에 있는 이 미움, 두려움, 분노 이 모든 게 지금 마귀가 집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못 쫓아내고 있잖아요. 진짜만 쫓아내거든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쫓아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없이는 이 게임을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진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내 안에 나보다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를 꼭 확인하셔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가 확증하여 보라.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고 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동일어가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들이 많아요. 심장 가운데 내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버리신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신 내 주님, 내가 마지막 순간에 유일하게 나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한 주님, 이 땅에 어떤 피조물도 예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유일한 분이셔요. 그분을 너무 우리는 홀대하고 너무 모르고
너무 함부로 대하고 너무 우리 자신 마음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어찌 세상을 이깁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키입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낮아지고 주님 때문에 괜찮아요라고 퉁을 치고 주님 제가 조금이라도 해볼게요 하고 결단하고 행동하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속에 주님의 형상이 점점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런 신앙의 고백은 신앙의 가장 정수입니다. 신앙의 정수가 뭐냐면 주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합니다. 자신 없지만 주님 죽을 일 있으면 제가 죽을게요. 제가 주님 때문에 죽을 수 있으면 제 마지막 인생에 제일 가치 있는 선택인 것 같아요. 기도는 합니다. 주님, 저도 주님 때문에 죽을 일이 있으면 제가 죽을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경지에서 하나님 앞에 당신들의 신앙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얘들은 그래도 친구들은 구원받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그 결과물이 좋을까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 속에도 있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믿고 갑니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이렇게 안 돼요. 절대. 들어주실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신앙의 고백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을 저도 지려받고 갈게요. 주님도 아버지는 모든 게 가능하오니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라고 했지만 아버지가 감동해서 고쳐줄 줄 알았더니 결국은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 죽을 줄 알고 가는 길. 그러나 그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 알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보고 있기 때문에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해석으로 원인이 하나님이라는 절대 주권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원인에 의해서 생명과로 돌아간다는 것.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쓰레기와 이 감정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채워서 주님께 받은 사랑이 내가 세상에서 받은 억울함하고 비교해 보면 게임도 안 되게 주님 사랑이 커요. 그래서 내가 숨이 죽는 거예요. 저는 주님 사랑이 훨씬 크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억울한 걸 갖다 대도 이게 아무리 희석을 시키려고 해도 이 주님 사랑을 손상을 못 시켜요. 너무너무 커서. 그걸 덮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이 모든 묶인 것을 풀어내셔야 돼요. 상한 감정. 그 대표적인 게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절대 사람을 미워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주님이 저 용서한 것처럼 제 인생에 어떤 사람도 이제 제 사전에 사람을 미워하는 건 없습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면 돼요.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셔요. 저 사람도 힘드니까 저런가 보다. 그래 내가 나라도 뜯어먹고 그렇게 하라고 긍휼히 여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 문제를 푸는 게 사실은 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내 손발, 묶였던 손발을 이기적이고 나밖에 몰랐던 손발을 주님을 위해 쓰는 겁니다. 영혼들 위해 쓰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가시다 보면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 시간에 보면 내가 많이 편안해졌다. 나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괜찮은데? 이런 게 와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근데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 하면 저 거짓말 아니야? 조금 나는 안 느껴지는데?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너무 성령의 역사가 생생하게 역사를 합니다. 실제 기도를 해보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거를 주님한테 기도하고 그게 어떻게 내 속에 역사하는지 그게 내 마음의 심령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런 것들을 실제 삶 가운데 체험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죽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민족이 축복받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은 사람 생각하면 미치거든요. 보통. 죽은 시어머니 때문에 사람이 미치고요. 죽은 아이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얘가 죽었기 때문에 그 아이 생각을 같이 미쳐갑니다. 죽은 사람을 생각해서 사람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지 몰라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천국이 있습니다. 천상세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그래서 자꾸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걸 연결시키고 보이는 것 속에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는 힘든 것들을 토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일을 먼저 구하는 거죠. 행위적으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래야만 나머지 것들은 채워진다. 이게 이제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신앙 고백이 저희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땅에서 육의 기운으로 살고 있는 저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성령의 임재로 찾아오셔서 어떻게든지 저희를 데리고 가시고자 애를 쓰시는데 하나님 저희는 눈이 어두워져서 아직도 선악과로 세상을 보고 있고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분함의 상한 감정으로 가득 채우고 있어서 의지가 병들어서 하나도 선택하지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세상의 생명과로서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아버지 고백함으로 기도 가운데 심령에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남은 생애는 주님과 영원들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